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0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말씀 오늘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옆 동네라고 해야 되겠죠. 예산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인가요? 한 4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창조보존위원회와 또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다녀가셔 주신 그 인연으로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저 있는 예산에서 이제 장항선을 타고 기차를 올라가면 이렇게 천안역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거든요. 그때마다 네, 멋있는 교회가 있어서 저기 교회 한번 또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 올 일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초대해 주셔서 드디어 제 마음의 소원 하나 또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만난 분들이 그때 참 밝으셨어요. 저희 교회 오셨었던 분들이 되게 밝으시다. 그래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요. 밝으시다. 그래서 우리 천안중앙교회 식구들이 되게 밝을까 하는 진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분들만 밝으실까? 아니면 가면 또 다 밝으실까? 그래서 네, 궁금했는데 대도시에 사셔서 그런지 굉장히 다 얼굴이 빛나시고 밝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장면이 이제 평안하냐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저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평안하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께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시니까 또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인간은 적응 능력도 뛰어나고 또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지라 요즘 같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폭염이다, 덥다, 이래나 저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느 며칠 전에 아산역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아산역에 가서 횡단보도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어르신 두 분께서 이 정도면 시원한겨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땀 막 흘리고 있는데 아니 어르신들이 저보다 더 체력이 안 좋으시면 안 좋으실 텐데 이 정도면 시원한겨 하면서 쿨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제가 승질이 나가지고 핸드폰을 꺼내서 도대체 몇 도인데 시원하다고 하는 거야 했더니 33도인 거예요, 낮에. 그래서 아니 6월 초에 33도가 말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저도 인생 조금 좀 살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에 30도가 넘는 거는 정말 8월 달 며칠 안 됐었어요. 그래서 30도가 넘는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더위인데
지금은 5월 중순 이후만 지나더라도 이제 간간히 30도가 넘고요. 이제 6월 달 들어가면 30도는 기본인 거예요. 아직 7월도 안 됐고 장마도 안 왔고 휴가철도 아닌데 8월 달도 아닌데 벌써 30도가 넘는단 말이죠. 그래도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은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은 요즘 어디서나 잘 찾아볼 수 있는데 그냥 웃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자세히 보면 좀 많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북극에 있는 곰이 저러고 있고 이 그림들은 좀 그래픽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판다곰도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튜브를 끼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호주에서 산불이 한 달 이상씩 그렇게 말이 한 달 이상이죠. 그죠? 말이 한 달 이상이지 한 달 넘게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뉴스를 볼 때 산불이 났어, 어떻게 큰일 났어 하지만 이미 그 숲에서는 많은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물들은 발 달려서 도망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동물들이 거기서 죽고 있었고, 동물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곤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그럭저럭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 생명들, 여러 생물들은 이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평안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 원주민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지구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지구를 빌렸다라고 하는 원주민들의 속담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우리 지구의 모습이 현재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시면 너무 귀여운, 너무 예쁜, 때로는 꼬집어주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귀여운 자녀들 있고 또 손주들도 있고 한데, 그렇죠? 저희는 그냥 어떻게 그럭저럭 살아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몇십 년, 60년, 70년, 저도 50년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근데 좀 불안해요. 50년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한데요. 그렇다면 저희들 자녀들은 80년, 크게는 또 100년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잘 살아가고 있을지 너무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에 또 수양관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수양관이 있는 동네가 예산군이고요. 아까 제가 예산군에서 왔는데, 제가 예산군 이렇게 가다 보면 천안중앙교회 수양관이 있어서 천안에 있는 교회가 왜 여기다 수양관을 뒀어? 그래서 제가 좀 질투하고 그랬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한번 그랬는데 그 수양관이 있는 동네 예산군에서 왔습니다. 반갑죠? 네. 제가 고향은 인천인데요. 충청도에서 산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넘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고향이 제2의 고향이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의 고향은 예산이에요. 이제 그랬더니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장난으로 한 건데 다음 목회지를 하나님께서 예산으로 보내주셔서 기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천안으로 가고 싶을 걸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환경주일은 지났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 환경주일은 6월 첫째 주가 교회의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환경주일은 지났지만 오늘 환경이라는 주제를 부탁받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왜 설교 시간에 환경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는 예수님 이야기 해주셔야 되고 성경 이야기 해주셔야지 왜 환경 이야기 해요? 환경 이야기는 밖에서 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환경이 교회 성장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환경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야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죽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기 너무 무서우니까, 또 죽으면 또 천국 가고 싶어서, 단지 그러려고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뭐 죽기만을 바라고 천국 가야 돼, 죽으면 천국 가야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라 온갖 생물이 가득했던, 아주 생기가 충만했던 곳인 것을 저희가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확 느껴지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생기가 가득하고 얼마나 행복한 곳이었을까 저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곳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자 사명이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은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눈으로 하나님을 뵌 적은 없으니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너무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고 또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 걸 보면서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고향이 아닌 곳 예산에 와서 개척을 하니까 되게 외롭고 막막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꽃을 좋아하고 식물을 좋아하는데 꽃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무리 예쁜 막 벚꽃이 피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이 펴도 도무지 아름다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적응이 되고 또 저도 교회가 좀 성장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화되니까 아름답다, 예쁘다, 좋다라고 표현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평안하셔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셔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시고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걸 제가 느껴요.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싶은 게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아름답다, 심히 보기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것들 잘 관리하라고 부탁하셨던 것들이 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고 싶으셔서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보이신다면 우리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말씀인데요, 낭독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만이 아님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심지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생명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무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해와 달, 또 별, 산 이런 것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에게 형님 그랬대요. 형님. 나름 이제 친하게 지나자는 얘기죠. 형님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네 형님이야? 그러더래요. 그거는 나는 너랑 친하고 싶지 않아. 그런 표현이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를 찬양해야 하는 존재야. 너는 내 아래야. 넌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날 찬양해야지. 그런 상하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나를 찬양하는 존재로 받아주는 거예요. 찬양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니들이 왜 나를 찬양해? 나는 너희들 찬양받고 싶지 않아?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해와 달아 별들아, 모든 산과 별, 또 동물들아, 또 너희들아, 총각과 노인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동물과 식물을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그저 우리의 먹을거리입니까? 동물을 보면서 고기는 늘 빠질 수 없는 저희 식탁의 재료이고 또 요즘 또 여러 쌈 채소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다 뿌리채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인지, 아니면 또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유지해주는 그런 도구, 아니면 또 장식품인지, 또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을 존재들인가 라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볼 때에 얘네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애들이야, 천국은 우리들만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와 함께 이 존재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 당연히 만민은 만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조금 영어 성경만 이렇게 좀 보더라도 만민은 all people이 아니라 all creation인 거예요. 즉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믿지 않아서 또 나와 함께 천국 가지 못하는 영혼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단지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주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더 월드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역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동족들만은 아닌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 못하는 또 대화가 안 되는 동물과 식물들한테 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럴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좀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그리고 또 죄악된 것, 그리고 멸망할 것에서 해방되는 것,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또 끄집어내는 것,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또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 모든 생태계가 다시 원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건져내는 것도 구원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구원의 의미를 확장시킨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이 세상을, 영어 성경에서는 더 월드라고 말하지만 신약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코스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스모스 우리 알죠? 코스모스, 이제 그 코스모스가 아니라 우주, 우주를 말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질서를 좋아하셨을까? 저희는 이렇게 고백하죠.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 천안중앙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우와, 의자 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의자 줄이 이렇게 질서가 잘 맞춰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예배 전에 많은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줄도 딱딱 맞추고 또 청소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받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창조 질서인 거예요. 우리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생명,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가 살펴보세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있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때문에 아까 첫 장면에서 보여줬던 그 동물들이 그런 심각한 생명의 위협,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뭐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중교통 좀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알아봤는데, 뭐 몇 번을 갈아타야 되겠더라고요. 기차 타고 전철 타고 걸어오려니 시간 맞추기가 되게 애매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왔지만,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토마스 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지은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환경 파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신학자의 말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지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돌이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의 중심. 어떤 분들은 배꼽 그러시더라고요. 배꼽이 가장 가운데 있으니까 배꼽이 몸의 중심 아닐까요? 라고 하시기도 하고, 머리가 몸의 중심이 아닐까요? 라고 하시기도 해요. 또 아니면 손과 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손과 발 아닐까요? 라고 하세요. 정답은요, 뭐 정답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몸의 가장 아픈 부분이 몸의 중심이래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픈 부분이 계실까요? 아픈 부분이 계시다면 온통 머리가, 온통 신경이 다 거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든 생활의 중심이 다 위와 관련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위와 관련된 것, 운동하는 것도 위와 관련된 것, 또 잠자는 것도 생활 패턴도 다 위에 관련된 일들만 하더라고요. 정말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 맞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의 중심은 어디일까 하는 거예요. 큰 나라가 이 지구의 중심일까요? 가장 막강한 군사 권력을 가진 나라가 이 지구의 중심일까요? 아마도 가장 아픈 곳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지구의 중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여러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리잖아요. 전쟁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들리고, 기근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들리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만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피조물, 작은 생명들의 신음소리도 듣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구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쓰이는 것이에요. 저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2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너무 학수고대한데요, 우리들도 종노릇한 데서, 썩어지는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구원받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바울은 듣는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저희 교회에 오셨던 창조보존위원회 분들과도 이 시를 같이 나누었는데, 저는 이 시를 대하고 나서 정말 머리 한 대 맞는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뭐 동네 강아지 이렇게 만지면 손 씻어, 손 씻어, 집에 가자마자 빨리 손 씻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강아지가 무슨 더러운 존재라고 강아지 만지면 손 씻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닥달을 해야 되는 것일까? 강아지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손 씻고 강아지를 만는 게 맞지, 그렇죠? 여러분들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을 예쁘다고 하고 만지기 전에 마음을 좀 잘 가다듬어야 돼요. 마음 가다듬고 만져야 되는 거고, 또 저희 교회는 자연이 좀 있어서 개구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놀러 오면 개구리 잡는데 아주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개구리 잡는데 1시간, 2시간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어서 또 털이나 뭐 가죽이 그렇게 두꺼운 게 아니어서 온도에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손으로 그냥 만지면 화상 입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손 씻고 손의 온도를 좀 낮추고 만져야지 그냥 만지면 개구리들이 굉장히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쓰레기 버리지 마, 대중교통 이용해야 돼, 뭐 분리수거 잘해야 돼, 전기 아껴 써야 돼 라고 하는 당위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랑하는 마음, 감수성, 특별히 생태적 감수성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창조보존위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많은 식구들 모시고서 저희 교회에 오셨던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락을 받고서 조금 놀랐어요. 뭐 작은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뭐 볼 곳이 있다고 찾아오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오셔서 다들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 오셨다 가심으로 어떤 생태적 감수성을 좀 느끼고 가셨다라고 하면 나도, 저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주 작은 일을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자리에 제가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서 혹시 저희 교회 다녀가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다녀가신 다음에도 기억에 남으셨는지, 또 가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몇 분이 이렇게 끄덕끄덕 거실 건 안 돼요. 아무나 못 와요. 끄덕거리셨는데, 가고 싶다. 거기 좋다. 거기 가면 자연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조보존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또 우리 천안중앙교회 수양관 되게 좋다고 또 자랑하시면서 또 필요하시면 또 한번 놀러 오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언제라도 시골에 한번 또 오고 싶으시다면 또 언제든지 오시라고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사진이 이거예요. 네, 그때 다녀가셨던 사진이 이건데요. 이렇게 소그룹별로 모여셔서 토의하시고 토론하시고 또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시고 하셨던 그런 장면들을 제가 좀 사진으로 남겨보면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옛날 일들을 좀 떠올리고 하는데, 지금 봐도 참 세련되시고 밝은 분들이 다녀가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ESG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요즘 노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는 E라고 하는 것은 environment 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청년들도 굉장히 환경에 민감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살아갈 환경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중학교에도 아까 제가 왔을 때 주차장에 여러 청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청년들 예배 끝나고 또 뭐 하고 이렇게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환경에 민감한데 우리 천안중학교회가 창조보존위원회도 있고 또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교회, 또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소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요청하는 선교와 봉사는 어떤 것일까 한번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희가 전형적으로 했던 선교와 봉사 가운데 이 환경과 생태에 대한 어떤 분야가 있는지 우리 교회가 좀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욱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때에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생태와 환경도 더불어서 아우르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품이 넓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거버넌스, 지배구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구조, 또 교회 구조가 과연 우리 세대와 어울리는가라는 것도 요즘 교회는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노력을 할 텐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축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들짐승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정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은 정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배구조, 이 거버넌스를 생각할 때에 우리 가난한 이들,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식물과 동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지속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까 정의를 이야기했지만 기후난민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의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선진국으로 말미암아 후진국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기후난민인 것이죠. 저는 이 환경과 생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이잖아요. 주변 환경.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이야기들이 환경이라고 한다면, 생태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
그러니까 생명이 중심이 되는 게 생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생태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회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회개라는 것은 다시 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돌아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태적 회심인 것이죠. 기후가 변하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우리도 변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회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화목입니다. 너희가 모든 존재들과 화목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가 역할을 다해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태 영성, 아까 생태적 감수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생태적 영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2분짜리 동영상이고요. 이 동영상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닌 주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지구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천안중앙교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를 다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